가족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찬양을 부를 때라든지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또 감동적인 장면 이런 데서 또 가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뒀었어요. 그때 제가 식사하러 식당에 갔다가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아시죠? 네,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출연한 변혜정 씨라는 분의 사연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루게릭 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이 루게릭 병이라는 게 참 불치병이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전신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되어서 평균적으로 3, 4년 만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루게릭 병으로 투병 중인 41세의 변혜정 씨가 스타킹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서 출연했습니다. 이 루게릭 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 곤란해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변혜정 씨는 전에 성악을 전공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80세의 노인보다도 더 힘들게, 거칠게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꼭 하나 불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킹 출연 이유가 마지막으로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아이들에게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한 것이 이 스타킹의 출연 이유여서 보는 이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스타킹 패널 중에 가수 은지원이라는 그 패널이 있었는데, 이 변혜정 씨는 이 은지원 씨의 오랜 팬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 은지원이 특별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혜정 씨가 참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아직 어린 둘째 아들이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더니 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웃는다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다고 이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혜정 씨가 사연을 말하면서 사이사이 눈물을 보였지만 밝고 건강한 환한 미소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호흡 곤란이 와서 결국 정회가 되었는데, 방송은 진행됐지만 이제 약간 중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무대에 올라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바닷가에서 함께 살자는 약속과 함께 결혼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자신의 병 치료에 몇 억 이상이 들면서 아이들의 꿈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바뀐 것을 너무 미안해하며 아이들에게 그저 건강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찾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전신수술 받았을 때 무의식 중에서도 남편이 로션을 발라주면서 노래 불러주었던 것 고맙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말은 미안하고 고맙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울컥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잘 읽자 그래서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 스타킹 그 옆에 있는 패널들이나 다 울음바다 됐는데, 청중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울음바다가 된 연예인 패널들과 청중을 향해서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변혜정 씨가 남겼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가족이 내 옆에
살아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이 변효정 씨의 마지막 진심이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때 창피해지도 모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소중한 가족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오늘 영적인 가족들은 영적인 가족들끼리 사랑한다 하세요. 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자녀의 신앙을 위해 또 자녀의 삶을 위해 그 어느 정도의 시간마저 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의 신앙이 또 우리 자녀의 삶이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역할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잠언 22장 6절 성경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와 대화하면서 그냥 단지 이렇게 야단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자녀와 진심으로 대화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또 신명기 6장 4절로 7절에 보면 쉐마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 들으십시오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문단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해요. 외우게 하는 이렇게 십계명도 있고 출애굽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렇게 6개 구절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이렇게 매기도 하고 이렇게 옷솔에 달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그 본문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본을 부모가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또 계속 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주석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신명기 6장이거든요. 신명기 5장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신명기 전체에 있는 율법의 말씀인지, 학자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주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이 구약 성경의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감정보다는 어떤 이성이고 지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영어 성경이나 많은 주석에서 이것을 생각에 새기고 혹은 기억에 새기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또 십계명, 또 많은 율법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신명기의 유명한 학자들 두 사람의 설명을 제가 잠깐 인용해 드린다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율법은 어떤 율법 학자들이나 전문가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오가는 평범한 대화의 주제여야 했고, 아침 식사 때부터 잠들 때까지 그러해야 했다. 이 그러해야 했다는 것은 가정의 평범한 대화의 중요한 주제여야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보면 진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때만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콘빌이라는 또 유명한 이 성경학자가 있는데, 세대에서 세대로, 즉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만, 여기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이 구절을 뭐 이마에 붙이고 옷소리에 새기고 문설주에 뭐 새기고 하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막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작은 통을 이마에, 지금 이 말씀 포함해서 이제 이마에 막 달기도 하고 옷소리에 달기도 하고 문설주에 막 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세대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맥콘빌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들은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들에게 법전 집행으로 전수되는 게 아니라 삶과 대화 속의 녹아짐으로 전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새기는, 우리 생각 속에 새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여러 가지 국면들을 맞을 때, 삶의 위기들, 어려움들, 혹은 또 감사한 일들, 기도응답들, 그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필요한 말씀을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일 꾸준히 읽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약속으로 주장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귀한 말씀을 발견하면 성경 여부에게 메모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때 마음이 불안한 때는 몇 장 몇 절, 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어떤 핵심 구절을 메모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900선이라는 책에 보면 그 각 여러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읽어주고, 그래서 자녀에게 힘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먼저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불안해지는, 흔들리는, 또 때로는 무너지는. 두 번째는 온갖 전자기기가 가족들과의 대화를 대체하는 그겁니다. TV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패드라든지 노트북 이런 것들이 가족들과의 대화를 대체해버리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이나 가치관 교육이 거의 없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견고한 가정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의 인간발달과 가정학과 학과장인 닉 스탠랩 박사의 연구에 따른 것인데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형태의 3,000 가정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가정들의 공통적인 6가지 특징은, 첫 번째, 가정에 헌신되어 있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낸다. 세 번째, 가족 간의 훌륭한 의사소통을 한다. 네 번째,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다섯 번째,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있다. 여섯 번째, 위기 시에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잘 안 되고, 네, 어떤 건 노력해야 되고 뭐 이러시겠죠? 아멘. 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 원칙이 타협되기가 쉽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더 쉬워요. 네. 우리가 아이들이 클 때까지 이런 6가지 영역에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족이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략 10분. 그렇게 적어요? 네. 제가 일단 시간 단위는 물어보지 않았죠. 일단 분 단위로 물어봤죠. 네. 대한민국 한 가족이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평균 4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통계에 따르는 거니까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죠? 네. 제가 이제 인터넷 조사를 했는데 통계가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째 한 통계에 따르면 평균 40분을 하는데, 근데 이 40분이라는 시간이 어떤 막 깊이 있고 막 정말 막 의미 있고 막 만족감 느껴지는 꼭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런 대화도 있겠지만 모든 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일어나 뭐 이런 거. 너 언제 일어날 거야? 막 이런 거. 오늘 늦게 와? 뭐 이런 거. 숙제는 했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모두 포함된 대화에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40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하루 대화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될까요? 이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부부, 아이들 뭐 다 포함한 건데, 부부 사이의 평균 대화는? 10분. 네? 10분이요? 네. 가정마다 틀리겠죠? 네. 더 많이 하는 가정 있습니까? 있을 텐데 지금. 네, 있겠죠?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한국 부부의 하루 대화하는 평균 시간이 2분 37초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그렇게 적나? 근데 어떤 부부를 보면은요, 애들을 통해서 대화해요. 예? 애들을 통해서 대화. 야, 아빠 뭐 하시래?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야, 엄마 뭐 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근데 부부 사이 직접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화. 모르겠어요. 다른 통계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한 이 통계는 됐습니다. 정말 짧죠. 이 통계로 보면. 지난 한 주 가족과 나눈 여러분들의 매일의 대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찬 뭐야? 애는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애들한테 말하는 거. 야! 뭐 하고 있니? 숙제 다 했겠지? 야, 너 핸드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책 좀 읽자. 뭐 이런 거. 공부 좀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일단 전자기기를 다 끄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아무 얘기나 합시다. 네, 눈을 마주치고 아무 얘기나 합시다. 네. 그게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가끔씩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대화를 합시다. 그게 가족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마음 깊은 대화도 하고, 예, 그게 가족입니다. 그러려면은 다 꺼야 돼요. 다 끄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잔소리 날 수 있지만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화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TV나 패드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다 꺼야만
잔소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로가 여유를 가진 그런 대화를 집중하는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원칙을 세우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발명한 패드를 발명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임원들은 아이들이 중학교로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어떤 가정은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걸 만들어서, 패드를 만들어 전 세계로 이렇게 팔아먹고 있으면서 막상 자기들의 자녀들에게는 중학교 때까지, 최소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 패드를 주지 않는다.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애들 보면 이미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그렇다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이들과 부모의 하루 핸드폰 사용 시간을 뭐 40분 이하 혹은 뭐 50분 이하로 규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뭐 할 거 다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취미생활하면서, 가족들이 책을 읽으면서, 또 가족들만 때로는 뭐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시편 118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말씀에 따라 사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가정.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내 집 안방에 둘러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 상에 둘러앉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식사를 오래 합니다. 예, 그리고 식사할 때 많은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상에 둘러앉는 그 아이들은 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사실은 가족의 많은 대화를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처럼 푹 먹고 가버린다든지 뭐 한 사람 먹고 가고 한 사람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래 먹습니다. 여유 있게. 그리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밥상머리 되는 거예요.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 같이 TV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자 핸드폰 들여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상에 둘러앉은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데 그 아이들과 함께 다른 거 다 끄고 칭찬하고, 잔소리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뭘 느꼈는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도해 줄 건 없는지, 친구관계 어떤지, 감사한 일은 뭔지, 칭찬할 일은 뭔지 대화하고 함께 그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면 그리고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서 모입시다. 아멘. 이거는 교회의 모임에 1차적으로 해당하는 말이긴 하지만 가족 모임, 가족 패밀리 미팅에도 적용이 됩니다. 의외로 가족들이 가족 모임 시간이 없거든요. 가족 대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바빠진다 했거든요. 더 삶이 복잡해지고 더 지식이 많아지고 삶이 빨라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힘써 모이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여서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에이 목사님 벌써 자식 다 키우셔가지고 자기 감이 떨어지셨네. 시간 얘기하기 쉽나요?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고 잘 시간이 벌써 된다고요? 일단은 저녁 식사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녁 식사 시간이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시간. 이 시간이 되면 막 엄마 아빠가 우리를 막 칭찬해. 그건 아닌가. 격려해. 네?
그리고 또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저녁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산나 웨슬레라는 분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죠? 19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네.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의지를 잡아주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생기지 않게, 지멋대로 살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의지를 잡아주는 훈련을 했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주기도문, 일어나면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잘 때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사실 뭐 주기도문 한 2분? 2분 정도, 한 1, 2분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아이가 클수록 점점 가족을 위한 짧은 기도를 같이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좋은 구절은 같이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스라에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리고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가 이 수산나 웨슬레의 자녀로 양육되었고, 여러분들 불멸의 찬송 작가 있죠? 우리 여기 우리 찬송가에도 굉장히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찰스 웨슬레이라는 이 찬송가 작사가 사실 그 외국에서는 작사를 먼저 하거든요. 찬송가를. 그 다음에 이제 곡을 쓰는데, 이 찰스 웨슬레이 이 찬송을 보면, 이 작사를 보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우러나갈 수 없는 깊이 있는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를 길러낸 그 19명의 자녀들을 양육한 이 수산나 웨슬레는요, 놀랍게도 가능하면 아이 하나에 30분씩 무릎에 앉혀놓고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9명이니까 하루에 다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며칠에 걸쳐서 한 아이다. 그 30분은 그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그 아이와 온전히 대화를 한 거예요. 30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아이 또 30분. 네. 하루에 몇 명씩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주에 한 2번 정도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아이당 이렇게 30분씩. 그래서 몇 명을 키웠다고요? 19명. 19명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공교교회를 받아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홈스쿨했어요. 예. 이 찰스 웨슬레 때는 사실 우리 지금 공교육같이 이런 학교들이 없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교육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정말 놀랍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19명은 사실 도매로 묻혀가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도 한 명 한 명 30분 그의 눈을 맞추고 그 아이와만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명을 키우면서도 찰스 웨슬레 같은, 요한 웨슬레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죠? 19명 주지도 않았죠, 그죠? 일단 19명이 아니죠, 그죠? 네. 우리 제일 많은 가정이 3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19명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에 적용은 꼭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3가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매일 아침 큐티 10분을 모든 가족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 어른이 이 매일 아침 큐티를 못한다면 우리 아이한테 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직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라든지 큐티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예, 그래서 물론 어떤 때는 뭐 12, 3분이 걸리긴 하지만 대략 한 10분 정도 아이랑 똑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뭐 아이랑 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각자 하지만 같은 시간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침밥 먹을 때 뭐 이렇게 간단히 뭐 서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러려면 저녁 시간 훈련도 필요합니다. 너무 늦게 자지 않게, 저녁에 또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않게, 이런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아침마다 아침 큐티 10분을 같이 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같이 읽읍시다.
아멘. 4분이면 됩니다. 4분. 아멘. 잠언부터 시작해서 뭐 시편이라든지. 예,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예, 읽고 그러면 아예 발음도 좋아지고 문해력도 길러지고 어휘력도 길러지고 성경 지식도 늘어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읽기 때문에 아예 정서적인 발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간단한 축복기도, 뭐 주기도문 좋고요. 축복기도를 해주는 그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19명 30분씩 막 이런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멘. 네, 우리가 뭐 수산대 웨슬리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뭐 금토일 중에 하루면 정하면 되겠습니다. 패밀리 미팅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 주말에 어느 날을 정해서 그래서 아까 히브리 10장 말씀처럼 이 시간만큼은 서로 칭찬하고 뭐 해준다고요? 경영. 네, 격려하는 시간. 네, 이 시간에 만약에 뭐 너무 설교를 한다든지 뭐 잔소리하면 애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이 시간만큼 서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뭐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면 엄마 아빠 뭐 이번 주에 한 가지 뭐가 감사했어요, 뭐가 좋았어요 이렇게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가지씩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찬양 같이 부르고 서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서로 기도해주면 한 30분 정도면 될 겁니다. 만약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면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질 수도 있겠죠. 또 필요하면 수산나 웨슬리처럼 시간을 내서 그 아이와 시간을 정해서 개인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아침 큐티 10분 같이 하는 거, 저녁에 한 장 같이 읽고 기도하고 재우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몇 분이라고요? 30분. 30분. 어떤 시간이라고요? 패밀리. 네, 그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과 격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30분이라도 이렇게 가진다면 그 가족의 유대감과 그 정서적인 그 아이의 충족감과 그의 신앙과 그의 또 미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보너스로 부부 데이트를 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언제 한 번이요? 2주에 한 번. 네, 2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 없을 때 아니면 아이들을 서로 교대로 맡긴다든지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뭐 카페로 가시든 뭐 어디 가시든 부부간에 서로 부부만 보면서 애를 보지 않고 부부만 보면서 대화하고 또 데이트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다시 우리 크게 낭송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시편 128편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에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소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런 귀한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나 귀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시간을 내었는지 돌아보며 또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우리의 이 가정을 아침에 함께 영양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저녁마다 함께 주님 말씀 읽고 축복해 주면서 재움으로써,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만나서 서로 축복하며 칭찬하며 격려함으로써,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귀한 가정으로, 귀한 아이들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꿈사랑의 축복받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